사람이 분을 내는 이 감정의 표현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노가 있고 또 하나는 의분이 있습니다. 분노와 의분은 전혀 다릅니다. 분노는 삶을 파괴하고 또 무너뜨리는 무서운 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마귀가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연납이 되고 가인의 제사는 연납되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노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향해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가인의 그 얼굴에 나타난 안색, 그 안색이 바로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입니다. 결국 이 가인의 분노는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아주 무서운 독입니다. 오사카 의대에서 분노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개를 4시간 동안 결박해 놓고 때리면서 독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썽이 난 이 개의 뇌수에서 액을 채취해 가지고 검사해 보니까 시안이라고 하는 독소가 나오는데 한 마리 개 속에서 나온 독이 무려 80마리의 개를 죽일 수 있는 무서운 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더합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서 증오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기 때문에 더 무서운 독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이유든지 분노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의분이 있습니다. 주님은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어떤 잘못을 했어도 끝없이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그 용서하라고 하셨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한 의분을 나타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무섭게 책망을 했습니다. 때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나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외식이 겉과 속이 너희 다르다. 너희 속은 마치 열린 무덤 속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잔디로 꾸며진 그 무덤이 열렸을 때 뭐가 들어있습니까? 썩은 송장이 들어있듯이 너희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나 너희 속은 열린 무덤 속같이 송장이 들어있듯이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불의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 불의와 맞서는 것이 바로 의분이라고 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3.1운동 때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의분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일에 의분이 없다면 그건 관용이 아닙니다. 비굴함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의분이 필요한 시대라고 모두가 말합니다. 의분은 진정한 정의가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이 불의를 보고도 자신이 피해가 올까 봐 두려워서 오히려 외면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자녀들을 하나둘 키우다 보니까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해 있습니다. 선생님이 체벌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오히려 선생님을 때리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녀가 지식만 갖는 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차라리 인공지능이 교육하는 게 나은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그냥 선생님을 고발하고, 우리가 학교 공부할 때 생각이 나요. 교련 선생님이 그냥 몽둥이를 막 두드려 팼는데 이거는 훈육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을 욕하지 않았고, 그 선생님이 그리웠고, 후에 만났을 때 너무나도 존경스러웠어요.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뒤죽박죽 뛰고 선악의 구분을 모릅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 같아요. 전에 4대 독자가 마약을 밀수하다가 사람을 몇 명을 죽이고 사형언도를 받은 일이 있어요. 마지막 자기 엄마를 만나 면회를 합니다. 어머니를, 아들을 끌어안고 한없이 웁니다. 시간이 되어서 간수가 헤어져야 한다고 하니까 이 아들이 엄마한테 손을 내 얼굴에 좀 대주세요. 아들의 얼굴에 손을 댔을 때 그 손을 보고 눈물을 뚝뚝 흘리던 아들이 벼랑 하나 자기 엄마 손등을 물어뜯어서 살가죽이 벗겨졌습니다. 간수가 말리니까 울며 하는 말이, 엄마가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쳐오고 나쁜 짓을 할 때 너 그것은 잘못이라고 내 한 번만 때려줬어도 내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통곡을 하더랍니다. 4대 독자니까 너무 귀엽고 나쁜 짓을 해도 보상해 주면 되니까 무조건 잘했다는 것이 선악이 구별 없이 지나가다가 결국 사형수가 됐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 글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많이 생각하고 반성했어요. 오늘 나의 목회도 생각해 봅니다. 요즘 성도들도 너무 좋은 소리만 하는 것 같아요. 쓴 소리가 없어져 가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수술을 해야 된다면 진통제만 먹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메스를 대고 수술을 해야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교회가 회개 이야기 많이 합니까? 죄를 지적합니까? 그러나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동화되어 가는데도 무섭게 잘못을 지적하는 예언자적 메시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저 하늘의 소망보다는 땅의 번영만이 성공의 법칙인 것처럼 변질되어 간다면 교회는 세속화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은 굉장하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세속에 밀려서 유럽 교회가 무너집니다. 얼마 전에 어느 신문에 보니까 어느 영국의 교회가 완전히 술집이 돼가지고 3,000명이 거기서 댄스 파티를 열고 있다는 거예요. 저 강단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 여러분, 미국 교회도 유럽 교회도 그 전철을 밟고 있어요. 오늘 우린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진리를 붙잡고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들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진리를 지켰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온 신앙의 발자취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이름 까닭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집을 빼앗기고 매를 맞으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고백했고,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오히려 감사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을 지킨 의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유대 유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성전 안에 기도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의 소리가 아니라 비둘기를 팔면서 돈 바꾸는 자들로 성전이 온통 더러워졌어요. 주님은 상을 들어 엎히고 그리고 채찍을 들고 단호하게 이들을 내쫓았습니다. 성전을 좋아하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의분은 불의한 일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갖는 게 의분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우리는 의분이 필요한 시대임을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랬어요.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찾아 나가는 한 사람. 오늘 무엇보다도 주님은 분노가 아닌 의분으로 성전을 정화하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셨다.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하는 이들을 들러 엎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주님이 이들을 쫓겨난 이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신앙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재물이 아닌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자들을 주님은 내쫓았던 거예요. 당시 타락한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유월절 절기가 되면은 백성들이 제사를 하려고 짐승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멀리서 오는 가난한 순례객들은 짐승을 가져올 수가 없어서 돈을 주고 비둘기 같은 재물을 사서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비둘기는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찾아 먼 길의 순례길을 찾아서 오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제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돈을 벌고 재물을 팔면서 이익을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런 성전 안의 모습을 보시고 상을 엎으셨고 이들을 내쫓았어요. 이것은 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의 의분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주님이 여기 와 계신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의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은 왜 이들을 내쫓았는가? 성전의 목적에서 빗나갔습니다. 성전의 목적에서. 여러분,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들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또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근데 성전을, 거룩한 성전 안에서 몸과 마음을 드리며 제사를 드려야 하는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꿔주며 성전을 더럽혔던 거예요. 주님이 성전에서 채찍을 들고 상을 엎고 쫓아냈던 이 의분이 우리도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거룩한 의분이, 거룩한 믿음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성전이 여러분 거룩함을 잃었어요. 이것을 보시고 엎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분노가 아니에요. 더러운 성전을 정화하고자 하는 주님의 의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더러우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사람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나라도 버립니다. 더러우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건물적인 성전과 동시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우리 마음이 성전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 속에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거룩해야 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날마다 씻어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면 은혜도 떠나고 기쁨도 떠나고 평안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더러워질 때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도 영적인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인 예배는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드린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내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지금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의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영적 교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주님은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 성전을 주님은 내 집이라고 했어요. 내 집. 집이라고 하는 개념은 거처, 머무는 곳을 집이라고 해요. 즉 성전은 주님이 머무르시는 거룩한 집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주님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주인은 삼위일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그 성전에가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솔로몬아,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 여기서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대답하리라. 16절에 이 성전에 내 이름이 있고 내 눈이 있고 내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성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 중심한 삶은 곧 하나님을 중심한 삶이요, 주님을 중심한 삶이에요. 이 성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룩한 집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드린 여러분 시간, 찬양, 헌신, 봉사, 물질, 소유는 성전에 드린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누구 사람에게 드린 게 아니에요. 왜?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은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어찌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
강도가 머물러 있는 소굴을 만드느냐? 어떻게 성전을? 여러분, 주님의 탄식 소리가 들려와야 돼요. 오늘 성전에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기도만이 들려오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와야 돼요. 그런데 시끄러운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돈 바꾸는 소리가 들릴 때 주님은 상을 엎어버렸고, 왜? 목적에서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한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 말씀만 들려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영안교회도 세상 풍조가 아무리 요란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소리에만 민감하고 기도 소리만 들려오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주님은 삶의 문제를 전인적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14절을 우리가 좀 읽어봅시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셨다. 성전에 찾아온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님이 하나하나 치료해 줬어요. 여러분, 주님은 영혼만이 아니에요. 성전만을 정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영혼과 함께, 영혼의 문제와 함께 동시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줬어요. 맹인과 저는 자들, 이들이 고통하는 이들을 주님께 나올 때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인간의 방법만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꼭 사고 나는 것 아니에요. 꼭 건강관리를 잘못했다고 병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칼로리를 재가면서 사는 사람도 뭐 별거 없이 병들더라고. 경험이 부족해서 인생을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뭡니까? 모든 주권이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빚었다면 우리 인생이 고장났을 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시계가 고장났으면 만든 곳으로 가야 바로 고치고, 자동차가 고장났으면 만든 곳으로 가야 정확히 고칩니다. 우리 인생이 고장났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로 나가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 만드신 토기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상처나고 삶에 지치고 넘어지고 고장났을 때, 깨어졌을 때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께 나가서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돼요. 여러분, 열심의 손이 아니에요. 믿음의 손이라야 됩니다. 믿음의 손을 주님께 내밀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의 주제가 믿음의 손을 내밀자예요. 얼른 믿음의 손을 주님께 내밀 때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도 고침받고 정신도 고침받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고침받는 이런 전인적인 치유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든지 본질이 중요한 게 본질만 흔들리지 않으면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인생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야. 본질에 충실해야 돼. 주님이 성전에 채찍을 들고 상을 높으시며 쫓아냈던 의분이 뭐예요? 성전의 본질이 빗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 아버지의 집에서 영적인 예배를 회복합시다. 그리고 신령한 기도를 회복하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분노하며 증오하며 미워하며 원망하고 있지만 이 분노는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마귀가 틈타는 통로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노를 주님의 보혈로 잠재워 주시고 씻어 주시고 녹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위에 살고자 하는 믿음과 진리를 지키기 위한 우리 주님과 같은 거룩한 의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가려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주님께 나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이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